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동안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또 정치로 국방 외교로 가장 번성하고 부유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풍요함 또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로서 정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어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 흩어버리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장래 운명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로암미,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아들과 딸과 또 아들을 낳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백성을 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음란한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또 가서 이번에는 돈도 가지고 가고 곡식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와라.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요. 하나님은 결국 계속해서 호세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이거는 룻기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지내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결혼했지만 며느리가 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슈브 회개 리턴. 그래서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아스 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며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런 영적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뭐요? 다윗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가 이 왕정시대 다윗의 왕의 시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깊은 영적인 의미로 또 룻기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13장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아주 최고조, 최절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파멸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뭐예요? 심판과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멸망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파멸하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호세아 14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 한번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죠? 평안하고 안식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놀라운 위대한 반전이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그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틴 루터의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에요. 그 핵심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기 너는 돌아올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털털거리고 오란 얘기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해요. 말씀을 취하고 말씀과 함께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말씀의 끝에 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의를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두 번째,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3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 예물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 하나님이 아닌 그런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우상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결코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4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나타나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긍휼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어디 갔었냐? 뭐 했냐? 돈 어디다 썼냐? 왜 이제 왔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잔치를 하죠. 송아지를 잡아요. 옷을 입혀요. 가락지를 끼워요. 신발을 신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모든 죄의 진노를 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축복이 시작돼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뭐죠? 생명이에요. 광야의 사망에 하나님 밤새 내리시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뭐예요? 백합화를 피게 하고 그 이슬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6절, 그의 가지를 퍼지게 하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곧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여러분 곡식을 하면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 번성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포도나무에도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 보면 다 죽은 나무 같잖아요. 다 껍질도 막 버적버적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뭐 나무 같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나는 절대로 다시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우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우상의 우자도 내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서 푸른 잣나무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 푸른 잣나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희락,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마치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세상의 지식이 학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그 말씀이 심령에 없으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짧은 영상으로 그 개그우먼 이성미, 그렇죠? 권사님이신가? 그렇죠? 그분이 막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수학이 부족하고 하고 그러면 즉시로 뭐요? 수학 과외 선생님 붙이고 좀 영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즉시 돈 들여가지고 영어 과외 선생님 들이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왜 성경 과외는 시키지 않냐?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유익한 그 모든 핵심이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성경을 배우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근데 뭐요? 말씀과 함께 돌아와라. 그냥 돌아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돌아올 때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여호와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멸망, 심판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때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그 사랑하심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